할렐루야. 방금 말씀을 통해 친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친구 하면 조 목사님이 친구가 없어서 저러나라고 오해를 사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연동교회 와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의 지체들이 참 귀하고 또 복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회자 수련회 때 저희 목회자들이 수련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거든요. 개봉 박두입니다. 언젠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안도 되고 치유도 되고 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목회자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막상 찍고 나서 보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친구로 맘먹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같은 어떤 믿음의 동역자, 이게 믿음의 동무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 느끼면서 또 이 말씀을 친구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친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청소년부는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겨울 수련회는 최근 들어 여타 다른 교육 행사보다 조금 더 신경이 쓰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걱정이 제일 많은 교육 행사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처음 갖는 수련회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고 신경 쓰이며 솔직히 모든 교사들과 함께 두렵기까지 하는 부분은 신입생들입니다. 신입생들. 선생님들은 바로 알고 웃으시죠.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아이들 말이죠.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또 막상 참석한다고 어머니께 목사님 우리 애가 참석한대요 라고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얘가 온다는데 뭘 해야 신입생 친구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짜증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연동교회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조잘조잘 저에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새롭게 6학년이 된 친구들까지 따라왔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신입생 친구들까지 수련회 기간 내내 얼마나 조잘조잘 서로 많은 말을 나누고 또 선생님들과 또 저하고도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그 아이들을 오래 보고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신기해서 막 영상까지 찍어 부모님들께 보내주었죠.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누구 한 명 방언을 받거나 천사를 본 친구들은 없었지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소중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지난 2차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갖게 된 소중한 친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도저히 우리와는 친구가 될 수 없으신 분이 우리를 친구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을 친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갖게 된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지체들 역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은 나보다 내 지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유익보다 지체의 유익을 더 기뻐하고 우선하는 마음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모든 교사들과 기존의 선배 친구들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처음 청소년부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는 신입생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죠. 예상치 못한 것은 이 아이들이 말수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말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친구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 행복해하며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듯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친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하는 것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나보다 내 지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이상의 기쁨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속한 울타리를 넘어 바깥의 친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바로 그 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한 믿음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친구를 달라며 구하기까지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친구로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라의 의미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는 그 말씀의 구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친구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친구를 구하고 또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울타리 바깥의 존재와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울타리를 넘는 것을 바깥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깥 친구를 구하려면 바깥 친구처럼 행동하거나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울타리 너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강의 막바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울타리 너머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힘은 세상과 똑같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룩함, 구별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 제대로 된 구별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연약함과 완악함에서 누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그래서 배신하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 사이의 관계란 진정한 친구를 가능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연약함 중에도 담대할 수 있고 완악함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광풍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악랄해질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말과 행동,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타리 바깥에 있던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울타리 너머에 있는 많은 영혼을 친구로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문을 꽁꽁 걸어놓는 닫힌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모든 영혼은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라도 찾아오면 환대하며 먹이고 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하나 닫아놓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심지어 불신앙과 원망의 울분을 쏟아놓는 바로 그 광야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모든 영혼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친구로 구하고 또 구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친구라는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사실 새롭게 청소년부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울타리 바깥의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솔직히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는 저라는 한 개인에게도 기존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울타리를 넘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친구로 구하고 또 구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울타리 너머의 가족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모든 영혼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친구로 구하고 또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노총각 아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혼내지 마세요. 거룩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울타리 너머의 모든 영혼과 관계 맺기를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총각 아들 꼴 보기 싫다고 내려오지도 마라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이웃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과 친구로 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부족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울타리 넘어 모든 영혼을 친구로 구하고 또 구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친구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울타리 너머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친구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